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다루셨기 때문에 조금 제가 더 말씀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이 기도라고 하는 그것은 사실은 기도를 어떤 기도를 하는 거를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방인인지 성도인지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기도하는 걸 보고 저건 이방인이구나 이렇게 얘기했었고, 또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분들이 잘못된 영을 가지고 있는 것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도만 바른 기도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이렇게 얘기할 때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참된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의 영적인 자질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말씀을 창념하시는 분들입니다. 말씀을 주의 깊게 살피고 말씀을 삶과 이렇게 연결지어서 확인을 하고 말씀을 연구하지 않는 사람, 잘 공부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말씀 그 자체가 나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자꾸 살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학 공부를 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도 그리스도인으로 오랜 세월을 살아오신 분들은 성경에 대해서 적지 않은 조예가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평생 자기의 삶과 함께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태만히 보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거나 아니면 매우 어리거나 병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만드는 것은 말씀에 대한 태도이고요. 또 하나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기도가 바르지 않을 것 같으면 기도를 하지 않으면 생명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또 기도를 잘못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의미에서든지 정당한 이 기도가 이렇게 되어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그 모든 머리털까지 다 세신다고 말씀하셨고 우리의 삶을 다 아시는 분인데 사람들은 자기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러면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다 알고 다 헤아려서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있어야 될 줄 안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기도해야 되는가라는 문제입니다. 그것은 아까 읽은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편 145편 7, 8, 9절을 이렇게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기도는 사실은 사람이 하나님께 사람의 인격이 존재가 다가서는 문제이고 하나님은 또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다가오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영혼의 깊은 곳에 있는 진실한 영혼의 소리를 듣고 싶어 하세요.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그 말을 하나님이 듣고자 하시는 것인데 평생 살면서 바쁘느라 이렇게 가족들끼리도 별로 대화를 나누지 않지 않습니까? 자식들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어느 날 깜짝 놀랄 말들을 하고 또 남편과 아내도 바쁘게 살다 보니까 정작 대화를 할 시간이 적은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얘기가 많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놓고 보았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뭐 이렇게 필요한 것을 뭐 주저리 말도 많이 하고 또 이렇게 뭐 그냥 기도도 하긴 하지만 그러나 영혼 깊은 곳에서 소리가 안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근심하시지요. 어떻게 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이렇게 장애물을 두세요. 그러면 이 고통을 딱 겪으면서 영혼의 깊은 소리가 그때 나오거든요. 그때 사람이 하나님께 그 고백도 하고 소원도 하고 자백도 하고 뒤돌아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과의 그 영혼의 그 만남이 이루어지고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일을 겪는 것을 허락하세요. 그러나 평소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이런 이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이라면 굳이 어려움을 주실 이유가 없겠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 평안하기 위해서는 뭘 잘해야 될까요? 기도를 잘하셔야 됩니다. 기도가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읽은 본문 속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가르친 기도의 내용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것은 이 기도 안에 우리가 주님이 아주 정밀하게 집어넣으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하고 사람하고의 이 관계를 다시 기억나게 기도를 가르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하는 동안 사람은 뚜렷한 정체성에 대해서 인식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뭘까요? 하나님과 우리가 뭐예요? 부자지간이죠. 가족의 영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면서 문제가 벌어지면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서 우리가 모든 상황을 내가 이걸 어떻게 헤쳐나갈까 이렇게 하지 않고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면서 가족의 영이 생기는 거예요. 가족의 영 아시겠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뭐가 될까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영이 생기는 것이지요. 그 나라의 임하옵시며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왕이시고 우리는 신하라고 하는 사실들을 신분을 기억나게 만들면서 하나님 앞에서 충성됨을 우리가 갖게 만들어 주세요. 충성의 영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말할 때 주인과 종이 떠오르지요. 그것은 복종의 영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계산과 감정이 앞설 때가 많이 있지요. 이럴 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그 감정, 생각, 계산을 앞세우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복종하는 것들이 연습된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복종의 영을 주님께서 주세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나님이 시혜자고 우리는 수혜자지요. 그분이 공급자라는 거예요. 그 관계가 명료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을 하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잠시도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더 높다고 생각하고 내가 더 의롭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십니다. 겸손의 영을 주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라고 말할 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사단의 공격에 대해서 이렇게 강한 사람들이 아닌 것을 인정하고 순례자라고 하는 사실들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할 때 최종적인 영광을 받아야 될 예배의 대상이 누군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했지만 먼저 구하게 하셨고 뒤에 구하는 것은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근데 그것은 현재 오늘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모든 필요한 것을 먼저 구했고요. 두 번째는 과거에 우리가 일어났던 죄 때문에 나에 대해서 해를 끼친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용서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해야 할 거 아니겠어요? 과거에 일어난 그 죄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신적인 문제죠. 사회적인 문제고 관계의 문제입니다. 또 미래, 오늘을 살아가면서 닥치게 될 앞으로 일들에 대해서 내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은 미래의 일이고 영적인 일입니다. 아주 기도가 굉장히 주밀하고 촘촘하게 잘 짜여 있는 그 같은 기도라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시키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떤 이 대단한 일이 벌어지고 하나님 큰 교회 주십시오. 뭐 교인들 많이 늘어나게 해 주십시오. 뭐 이렇게 막 대단한 일들을 기도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오늘 나타난 이 정체성의 근거에서 그런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를 하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언제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게 만들어 놓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살면서 충분히 그 아들로 살 수 있는 모든 그 소스, 자원을 아들의 이름 안에 주셔가지고 이 아들의 이름으로 구하면 아들이 나서서 시행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름을 통해 가지고 그분을 이 땅에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순례자로 또 용서해야 되는 자로 공급을 받아야 되는 자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로 내가 이 땅을 살기 위해서 그분이 끊임없이 내 삶을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일으키시고 가르치셔야 된다고 하는 것에서 내가 그분의 아들의 이름을 자꾸 의지해야 되는데 별로 그런 기도 안 하고 살면 뭘까요? 죽은 자라서 그렇습니다. 죽은 자라서 별 기도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들은 이런 기도가 무시로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을 잠깐 더 살펴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우리는 하늘을 우러러 봅니다. 땅에 있는 문제가 아무리 커 보이고 땅에 있는 문제가 아무리 우리를 이렇게 위협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지금 우리보다 초월하신 크신 하늘에 계신 분을 향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 문제를 내려다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주목해 본 적이 별로 없는 사람들은 문제가 너무 커가지고 하나님을 미처 생각할 틈이 없습니다. 기도가 천박해지는 이유가 여기 있죠. 기도가 거짓되고 천박한 이유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자기 수준이기 때문에 삶이 그렇게 고단한 거예요. 인생이 겪고 있는 대부분의 교통은 뭐냐면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작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은 하늘에 계시다고요. 하늘에 계신 분을 알 것 같으면 내가 내 삶의 문제를 비로소 내려다볼 수 있는 여유와 힘을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트러블이 전부가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분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아버지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 가르친 기도에 나라는 말이 한마디도 없는 거 아세요? 죄다 우리입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죄다 우리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다 우리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응? 주님이 우리가 꼭 배워야 될 기도가 우리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것은 여러분 구원을 받을 때, 구원받을 때 우리는 개인적인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해서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구원은 개인적인 확신이 필요해요. 개인적인 하나님과 관계가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은 구원의 한쪽 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개인을 얻기를 원하셨지만 사실은 누구를 얻기 원하셨을까요? 몸을 얻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나라를 얻으신 거예요. 옛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그것은 모형이었고 또 그것은 땅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잠깐 다시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겠지만 사실은 누구를 얻기 위할까요? 자기 몸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나라를 얻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계시록 1장 6절 말씀에서 우리를 나라로 부르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사장으로 부르셨다 이렇게 말했고 우리를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도 나라로 부르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구원은 뭘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나서 뭘 받아요? 침례를 받습니다. 침례 받으면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아들 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 아들이 자기의 몸 안에 우리를 담아 놓으신 것을 우리는 침례라고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몸을 얻기 원하시고 나라를 얻기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개념이 명확하지 않으면 구원은 즉각적으로 단번에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구원을 점차적으로 받는 구원은 가짜 구원입니다. 구원은 단번에 받죠? 그렇죠,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몸으로 받는 구원은 단번에 받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점진적이고 한 평생 내내 온 평생을 걸쳐가지고 지어져 가는 것이에요. 그 구원은 한 평생 내내 걸리는 거라고요. 아시겠어요? 그럼 어디서 그럼 받는 것이냐? 몸 안에서 받는 겁니다. 이 몸 안에서
나와 정말 다른 사람을 내가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생각과 기준과 성향과 배경이 다 달라. 그런데 그 사람을 우리라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함께 이불을 덮고 자는 남편과 아내도 우리가 되기가 힘든 세상 가운데서 아니 저 사람하고 내가 어떻게 우리가 될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구원을 그렇게 해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기 위해서의 그리스도 안은 말할 수 없이 우리에게 복된 것이지만 교회라고 말하는 이 그리스도 안은 사실은 우리가 받아야 될 연단의 장소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온전케 되어가는 과정 또 교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없이는 영광이 없는 거 아시죠? No cross, no crown입니다. 영광 고난받지 않은 채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영광도 없는 사람들이지요. 우리가 무슨 고난을 받습니까? 그리스도인이 고난받는 곳이 어딘 줄 아세요? 바울은 명확했어요. 바울이 고난받는 것은 교회였습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너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해산의 고통을 한다. 수고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고라고 하는 것은 극한 고통을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어디서 훈련받습니까? 어디서 고난받아요? 이 모순되게도 역설적이게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정체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교회는 잘못하면 어려운 곳이 되는 것이에요.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교회는 천사들만 모인 줄 알았죠? 와서 보니까 나랑 똑같은 인간들이 모였다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용서받은 인간들. 더 죄인이니까 빨리 구원받았지 솔직히 말해서. 그렇지 않나요? 더 죄인이니까 빨리 구원받은 거 여러분이 나와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은 아직까지 철철 안 든 사람들입니다. 더 지독한 죄인들이 모진 인간들이기 때문에 먼저 구원받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분 나쁘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악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먼저 구원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알고 보니까 나랑 똑같은 인간들이 모여 있는 거야. 근데 왜 이렇게 고집불통이고 자기 고집대로 하려들고 또 지배하려들고 이기려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원래 죄를 지을 때 범죄하고 하나님께 떨어져 나갈 때 자기를 섬기기로 작정하면서 죄가 시작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엔 종교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딱 종교는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가 뭘까요? 하나님 섬기는 거. 또 한 가지는 자기 섬기는 종교예요. 뭐 불교, 이슬람교, 기독교 다 말해도 기독교까지 다 포함해서 마찬가지예요. 하나는 자기를 섬기는 종교고 하나는 하나님 섬기는 종교예요. 여기서 딱 강을 건너가지 않으면 아직까지 신앙이 시작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거 신앙이 아니에요. 늘 징징거리고 늘 원망과 불평이 많고 한 것은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자기를 섬기던 곳에서 하나님 섬기는 것으로 돌아서야 되고 나로부터 우리로 바뀌지 않은 신앙은 여러분 아직까지 신앙이 제대로 된 자리에 들어서지 못한 거예요. 나기 때문에 그 본성상 이겨먹고 지배하고 내 기준이 너보다 똑똑하고 이겼다고 말하는 것이고 내가 너보다 강하다는 것이고 잘났다는 것이고 내 뜻이 안 통하면 가만 안 두겠다는 것이고 뭐 이러는 것이죠. 이래가지고 하나님도 내가 하는 기도는 들어줘야 되는 것이고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안 들어주냐고 막 해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따질 수도 있는 것이고 뭐 사람이야 우습지 뭐 웃음 질서란 것은 아주 우습게 보이는 것이지 아래에도 없고 그냥 막 치받아 버리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평생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모아놓은 것이 뭐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끔찍하죠? 끔찍해. 정말 끔찍해. 왜 저를 이렇게 부르셨습니까? 하면서 전 원망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하여튼 운명적으로 함께 가야 될 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대신에 하나님께서 이 우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그분이 자기의 피를 흘리셨어요. 여전히 상처 안에 우리를 담았기 때문에 그분은 고통하고 계시다고요. 우리만 고통하는 게 아니고 누가 고통하겠어요? 주님이 고통하고 있어요. 여전히 고통하고 있어요. 우리를 받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서로를 받아내고 있지 못한데 주님은 우리 같은 것들을 받아내기 위해서 지금 고통하고 계시다고요. 아시겠어요? 고통하고 있다고. 그래서 상대방이 적이 아니고 경쟁자가 아니고 동지로 보이기 시작하고 내 피 붙이고 내가 함께 가야 될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여지기 시작할 때부터
다른 세상이 열려요, 여러분. 딴 세상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열리기 시작하고 그곳에서부터 비로소 사람이 나로 인해서 겪고 있는 그 고통으로부터 턱 벗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어느 날은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유 하나님 정말 힘듭니다. 이렇게 이제 탄식을 하게 됩니다. 이거 내 교회다, 네 교회가 아니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응? 너는 이게 일부지 전부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다 네 책임이 아니고 나도 같이 책임을 같이 진다. 또 너 혼자 같지만 형제들도 다 이 교회 책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니까 그만 마음에 턱 하고 이렇게 안심이 되어지면서 어느 날 주일날 교회 가지고 내가 감사도 안 하고 버텨봤어요 한번. 정말로 주님이 나타나시나 안 나타나시나 막 마음이 초조해가지고 내가 무엇인가 예배에 이렇게 기여해가지고 분위기를 반전시키고 이런 주제넘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근데 어느 날 감사 안 하고 버텨봐서 그랬더니 이 성령께서 성도 형제들의 이렇게 입술을 통해서 마음속에 있었던 저 깊은 속에 있던 것들을 터트려내시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자백을 하고 주님 참 저보다 크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제가 미쳐가지 못한 것에 이미 계시고 이 안전한 보장이 되어주신 주님, 제가 이 몸의 일부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주고 기다려주고 아직은 공사 중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 유명한 설교자가 죽으면서 자기 무덤에 이렇게 써달라 했대. 공사 중, 공사 끝. 공사 끝. 기다려줘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공사 중이라고요. 흠투성이야. 문제가 너무 많아.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 기다리고 있잖아요. 서로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 많지. 여러분 저한테 제 문제점 꼽으라면 뭐 얼마나 많겠어요, 저? 얼마나 많겠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여전히 지금 섬기고 있는 것이죠. 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살아남아요. 안 그러면요, 하나님의 구원이 반쪽이 됩니다. 이 마태복음 18장 말씀 볼까요? 18장, 마태복음 18장. 그때 제자들이 1절부터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 말씀을 다른 그 성경에서는 누구든지 이와 같이 자기를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는 자는, 받지 않는 자는 그 천국의 그 작은 자다, 뭐 이런 표현이 또 다른 성경에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자들이 누가 더 크냐 이런 걸 가지고 다투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뭐 천국에 들어가서 누가 크냐를 묻고 있니?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내가 얘기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까 하신 말씀 중에서 많은 분들이 그 마태복음 6장에 나온 주님이 가르친 기도 속에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도 못 들어가 이런 뜻이었거든요. 그게 사실은 우리가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내가 건너갈 다리도 끊어버린 것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게 예외 조항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을 받은 존재들인데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너무 가당치 않기 때문에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5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대비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라면 딴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불가능하다. 네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일 거야 라는 말씀이에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중요한 그 사유 중에 하나가 용서하지 않으면 못 들어갑니다. 두 번째는요. 이 사람들은 천국에서 누가 크냐를 따졌지만 진심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않는 자도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에서 돌이켜 그 어린 나이 같이 되지 못하면 못 들어간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어린 나이 이 받든다고 하는 것은 인정하여 받아들이다, 복종하다, 붙들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것이지 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으면 우리라고 하는 정신이 일단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네가 크고 내가 크고가 중요하고 내가 앞서고 네가 앞서고가 중요하고 내 생각과 내 기준이 중요하거나 네 기준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님 뜻이 중요해지는 것이에요. 어린아이들은 크고 작고를 가지고 시비 걸고 잘 싸우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잘 보시면 저도 뭐 아이들을 가르쳐 봤지만 머리 굵어지기 시작하면서 힘자랑하고 싸움질하지 어린애들은 그런 거 가지고 안 따져요. 피부색 가지고 애들은 뭐 이렇게 서로 이렇게 혐오하지 않고요. 아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문제가 터지면 지가 해결해요. 아니면 아버지에게 쫓아나옵니까? 엄마께 옵니까? 부모에게 먼저 오지요. 권위가 자기한테 있지 않고 누구한테 있어요? 부모에게 있어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 어린아이 같다는 것은 뭐냐면 권위가 누구한테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보다 크신 분한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태도인 것입니다. 자기가 아니고 우리예요. 그러면 누가 나서면 어땠습니까? 저도 옛날에 푸짐했습니다. 지금도 뭐 이렇게 체격이 작은 건 아니지만 예전에는 좀 더 푸짐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씨름 같은 거 열심히 잘했었어요. 그런데 애들이 어느 날 몸이 이제 안 좋아서 나 주변한테 나 몸이 안 좋아서 좀 쉬겠다 해가지고 얘기해가지고 바꿔서 제가 체육 시간에 안 나가고 버티고 이렇게 교실서 앉아 있었죠. 근데 아이들이 밖에서 큰 소리로 제 이름을 막 불러대기 시작한 거예요. 뭐냐면 합반을 해가지고 이제 두 반이 씨름 대회를 하는데 네가 나와야 되겠다 이게. 근데 몸이 아픈데도 제 이름 막 불러대니까 안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가가지고 이겼습니다. 근데 걔들이 왜 저를 이렇게 불러대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자기들보다 네가 나가는 게 좋겠다. 안 따지고 얘기해 준 거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요. 우리라고 하는 정신이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가족이 되어지면서 우리가 되기 때문에 네가 나서든지 내가 나서든지 질서와 또 사회적인 경력과 나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가 중요할까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신 거가 중요해요. 은사가 있다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어떤 그 요청에 의해서 젊은 사람들을 자꾸 세우려고 그럽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음 세대 교체를 했을 때 필요하지만 은사 때문이에요. 은사 때문이라고요. 누가 나서도 무슨 문제가 있어요. 우리 금요일날 모여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은사가 경제전에 보인다면 자꾸 세울 거예요. 세워야 안 되겠습니까? 이 공동체가 잘 되기 위해서는 젊은 사람들이 나서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루살렘 교회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고를 쳤어. 그러니까 그 사고 친 것을 누가 수습했게? 베드로가 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잘 보시면 젊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시신을 메고 나가서 장사를 치렀다고요. 요즘 같은 세대는 누가 하세요? 나이 먹은 사람들이 합니다. 나이 먹은 사람들이 격식을 따져가지고 장례식을 치르잖아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누가 했어요? 젊은 사람들이 했어요. 원래 결혼, 장례 이런 예식들은 젊은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나이 먹은 사람들이 하는 거죠. 근데 젊은 사람들이 메고 나갔다 했거든요. 삽비라도 또 사고 쳐서 죽었어요. 누가 들고 나간지 아세요? 우리나라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원문을 잘 보면 더 젊은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모름지기 그래야 돼요. 청년들이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나이 먹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뒤에서 기도하고 서포트 해줘야 됩니다. 저도 자꾸 저를 줄여갈 겁니다. 교회는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리고 또 은사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n분의 1을 나갈 것 같으면 이 가장 비효율적인 것이다. 영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된 이유가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성경적인 원리를 따랐거든요. 죄다 국왕제 나라라니까 띨띨하나 뭐 똘똘하나 상관없이 그냥 이렇게 그 핏줄이 왕족이면 그냥 또 왕이 되는 거야. 띨띨하니까 왕이 돼가지고 나라를 잘 다스려 못 다스려요.
못 다스리잖아요. 근데 성경적인 원리를 따라가지고 영국이 총리를 뒀습니다. 입헌군주제가 되면서 가장 똑똑한 사람을 세워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고 왕은 명분만 딱 가져갔어. 그랬더니 영국이 그 작은 섬나라가 전 세계를 지배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누가 인도해야 할까요? 나이 먹은 사람이 해야 되나요? 묵은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잘하는 사람들이 해야 돼요. 하나님 은사를 주시거든요. 그 은사가 공인되면 공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면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직임으로 되려면 거기는 인격과 또 이 인준이 필요하죠. 연단된 마음이 필요하고요. 또 사람들한테 인준을 받으려면 성숙한 인격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여튼 교회가 은사를 따라 세워지기 시작하면 교회 숫자가 많아도 비교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 앞세워가지고 교회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게 강력해지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앞에 나와서 강단에 서는 거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 네. 젊은 사람들 강단에 나와서 서는 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되고 앞으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누구든지 이렇게 오늘 우리 저 형제님 나와서 말씀하는데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참 좋으시네요. 연세가 들어도 뭐 저랑 또 연배가 비슷하지만 또 말씀을 잘 하시면 계속 또 세워져야겠죠. 그렇죠? 은사를 따라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후원하시는 교회가 되어가는 이 우리라고 하는 정신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 그 다음에 이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서. 저는 이 말씀이 전 기도할 때 주님 가르친 기도를 이렇게 제가 마음속에 새겨가지고 제 기도의 말을 풀어냅니다. 근데 이 대목에서 제가 제일 두려워요, 사실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할 때는 아들의 자리에서 평안히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어서 참 너무 좋지만 두 번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할 때 가슴이 제가 이렇게 서늘해지고 경계심이 듭니다. 뭔 뜻이냐면 그 말씀은 세상이 당신을 존경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면 주님 이 어그러져 있는 나 같은 사람에게 가장 배역하고 가장 무도하고 가장 이 부패하고 잘못되어진 게 나잖아요. 세상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고치고 사단을 응징하게 해서 욥을 부른 게 아니에요. 누굴 고치기 위해서 했어요? 욥을 고치기 위해서 했어요. 성도를 고치기 위해서 사단이 지금 뛰어다니고 있는 것이지 사단을 응징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쟁을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이라고요? 아들들을 얻기 위해서예요. 우리들을 고치기 위해서 기도를 가르치신 거고요. 우리들을 고치기 위해서 이 교회를 둔 거고 우리를 고치기 위해서 저 원수 같은 인간들을 교회에 남겨놓은 거예요. 서로 해서. 저 사람 없으면 교회 좋겠다 생각 드시죠? 바로 그 사람이 여러분 때문이에요. 아세요? 여러분 때문에 그 사람이 여기 있는 거라고요. 내 가장 원한 부분이 그 사람 때문에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우리를 다듬기 위해서 그 사람을 두신 거라고. 이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기도를 할 때 마음속에서 이 거룩하지 못한 주님, 제가 주님과 같은 자리에 서서 같은 편이 되어가지고 제가 거룩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할 때 제가 한없이 가난해지고 한없이 겸비해지고 이 거룩하지 못한 자가 저를 통해서 주님이 거룩한 주님을 나타낸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한없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마음이 겸비해집니다. 주님 바라건대 오늘도 저를 이기시고 제게서 주님이 나타나시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드려요. 겸손형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자가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과 가르친 기도는 우리 평생 곱씹고 곱씹어야 됩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든 어떠한 정체성을 가져가야 되는지를 정말 깊이 생각하시고 이 기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이 기도를 더 드릴 수 있게 원하고 한마디 부연하면 사실은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프로그램이 오늘 저의 삶 속에서 제가 만나는 모든 관계 속에서 일 속에 나타나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기도를 드렸으면 두 번째는
그 뜻입니다. 그 뜻이. 하나님의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져서 작정하고 있는 뜻을 오늘 내 삶 속에서 그것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이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인 요청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요, 단순한 염원이 아니에요. 그것은 찾아야 되고 구해야 되고 두드려야 됩니다. 찾는다는 것은 아직 모른다는 것이고, 또 구한다는 것은 이제 발견했다는 것이고, 두드리라는 것은 발견된 것을 이미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제가 자격이 없는 인간이지만 하나님 저 같은 사람들에게, 저 같은 사람에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저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는데 용서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손을 오늘 구체적으로 내 삶 속에 요청하는 거예요. 강청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기도가 내 인생에서 이렇게 강청하는 기도의 제목을 가져보지 못하고 인생을 살면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먹고 배부르고 비계사람 늘지만 그거 싸구려입니다. 인생. 말씀 먼저 읽고 끝내겠습니다. 제가 큐티하다가 이 말씀이 마음에 확 닿아가지고 여러분께 나누고 싶었었는데 잘 됐네요. 디모데 후서 1장입니다. 1장 9절 말씀이네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9절 찾았습니까?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구원은 두 가지 목적으로 하신 거예요. 두 가지로 하셨어요. 하나는 은혜로 하신 겁니다. 예? 은혜는 우리 개인의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목적이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자기 뜻대로 하신 거예요. 영원 전부터 품었던 뜻이 있다고요. 근데 우리 평생 동안 한 번도 그 뜻을 구하지 못하면 뭐 하실 거예요? 후레자식이라는 뜻이에요. 후레자식. 자식을 평생 키워놨는데 아비와 어미하고 마음하고 전혀 딴판으로 나가는 거예요. 어디 글을 보니까 그런 말이 나왔더만. 문신을 6개를 해갖고 와가지고 집에서 보였더니 엄마 아버지가 표정이 싹 바뀌었어. 엄마가 싸우기 시작하니까 딸이 뭐냐면 내 몸 가지고 내가 하는데 무슨 상관이야 소리 질렀어요. 했더니 아버지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트렁크 들고 와서 짐 다 싸서 내보내버렸어. 네가 이제 네 몸은 네 거니까 네가 나가 살아라. 그래가지고 남은 용돈 갖고 지금 그 고시원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을 글로 쓴 걸 읽었다고. 직거라고 웃긴 소리 하고 있는 거지. 무슨 직거가 우리한테 우리 게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거죠, 그렇죠? 인생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하나님 거니까 우리가 이제 장성해졌으면 우리 인생을 걸고 기도할 제목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예? 우리 인생을 걸고 뭘 구했냐고, 뭘 강청했냐 말이오. 기도의 제목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오늘 내 인생,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강청의 기도 말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꼭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고 나서 헛되이 밥만 먹고 배설하고 인생을 늙어서 지쳐 죽지 말고 이 기도를 가지고 우리 평생 하나님 앞에 이런 것 가지고 주님, 내가 주의 뜻을 구하다가 주 앞에 왔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뜻과 은혜를 가지고 영어 성경 읽다 보니까 딱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퍼포즈하고 그레이스로 구원했던 것 같더라고. 그 퍼포즈요. 하나님의 목적 말이요. 여러분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무슨 목적을 갖고 계세요? 그 목적.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 가정에서, 그 직장에서, 그 관계에서,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를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인생을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것 없으면요. 여러분들은 이 구원 반쪽입니다. 반쪽 구원이고 평생 자기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아주 추접스러운 참 볼품없는 신앙이라고 강변하고 살고 마지막 때 가서 깜짝 놀랄 일이 있을 겁니다. 제가 경고를 하려고 말씀을 굳이 강조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주님과 가르친 기도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과 이 부르심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이상입니다.